거룩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이곳에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성품을 다하여서 사랑하게 하시고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경외하며 우러를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이오니 우리가 마음대로 쓰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들, 거룩한 시간들, 영원히 남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꺾어서 주오자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 덮이네.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부 하나님, 온 만물이 주님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의 구속하심을 통하여 오늘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보이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였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였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공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초소가 되게 하소서. 이 공간과 초소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모든 악한 세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소서. 하나님을 예배치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파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되게 하소서. 이 공간과 초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곳에서 행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가 즉시로 응답되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소서. 앞날 하나님의 은총에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다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진정과 신령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 근심과 걱정의 염려로 헛된 예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로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신 주님의 사랑을 잊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온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나쁜 습관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채 살아온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장차 오실 주님을 기름통불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 앞에서 부패되어 썩어져가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죄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세상 것에 따라가 주님의 슬픔이 되게 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참되시고 진리 되신 주님께서 주님의 형상대로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거듭남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한량 없으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성찬식 예배로 통하여서 나의 죄로 인한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며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고 주님만이 사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를 살아가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시오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3장 11절부터 봅니다.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지시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금보다 귀한 세월 나를 위해 무엇했느냐 예수님 너에게 울지 내게 눈물 보이네 나에게 물지르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명예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재물과 하나님을 혐오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썩은 것 위에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무엇을 했는지 부끄러움뿐이네 나에겐 하나님 한 분 그것으로 족하지요 한순간 한순간이 은혜와 감격뿐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지금은 나된 것은 주님의 크시는 아들 이럴 수 있을까 있어이라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주님께서 주신 것,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주신 것을 아버지 우리가 귀하고 소중하게 잘 선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네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도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아버지여 받았습니다. 하나님 귀하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오니 주님을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시간을 아껴서 잘 아버지 선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이 제가 되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들이 깨끗한 옥토와 같은 밭이 되게 하소서. 준비된 밭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여 생명의 씨, 말씀의 씨가 뿌려졌을 때에 백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절부터 26절까지 저희들이 읽었는데 저번 주에 저희가 했었어요. 이것도 읽었어요. 읽었고 15절까지 다 했어요. 기억나세요? 물어봐 버릴까요? 그래서 3장 11절부터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서 다시 반복해서 읽었던 거죠. 읽고 오늘이 이제 16절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15절까지는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시려고 우리가 11절부터 읽었습니다. 16절부터 보시면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주목하십시오.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는 어떤 이름으로 말미암으냐면 다른 사람의 이름도 아니고 세상에서 나온 어떤 이름이 아니라 무슨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출처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고 정확합니다. 출처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아멘. 그래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누구로 말미암아야 되느냐? 예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위해서 증인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느냐, 예수를 믿느냐. 누구의 이름이냐? 그 어떤 사람의 이름도 아니고 그 어떤 선지자의 이름도 아니고 그 누구의 이름도 아니라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안전뱅이를 성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완전히 낫겠다는 거죠. 누가요? 예수가. 그래서 그 이름이 안전뱅이를 성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란 누구의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요. 그래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데 나는 어떤 믿음이 있는가를 여러분 여기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내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셈수 없는 그 믿음이냐,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믿음이냐를 여러분 오늘 정확하게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분명한 정의를 배우게 되는데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냐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님을 통해서 생긴 믿음,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언약으로 인해서 받게 된 믿음. 이 예수님으로 인한 믿음은 뭡니까? 내 믿음하고는 달라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믿음하고 여러분 그걸요 정확하게 여러분 그것을요 인식하셔야 되고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믿음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내 믿음 가지고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 없는 믿음은 내 믿음이지 하나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께로부터 오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께로부터 오는 믿음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그걸 굉장히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나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늘 곁길로 갑니다. 곁길로. 올바른 정도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곁길로 가는 거예요. 예, 곁길로 가는 게 죄악의 길이거든요. 정도의 길을 가야 되는데, 말씀의 길을 가야 되는데 곁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곁길로 가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믿음은 믿음인데 내 믿음 때문이에요. 내 믿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나를 믿어. 내 믿음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이냐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믿음이냐를 정확하게 오늘요 말씀을 통해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내 생각으로 인한 믿음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이단들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가장한 이단 종파들이요 그렇게도 우후죽순하게 쏟아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이셔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이라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믿음, 초대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의 믿음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믿음이 다르면은요 문제가 생기게 돼서 문제가. 초대교회에 있었을 때 그런 믿음은 생명을 바쳐가면서 거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믿음이 아니면은 우리는 내 믿음이지 예수 믿음이 아닌 거거든요.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은 대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대상. 나로부터가 아니라 어떤 대상에게 주어진 것인데요. 믿을만 해야 믿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는 살아가는데 수많은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 믿는 믿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나로부터 생기는 믿음, 세상 세속으로부터 생기는 믿음, 뉴스를 통해서 공급되는 믿음, 내가 그것을 무엇을 믿고 사느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믿음을 보고 믿고 살아가느냐, 세상에 주는 어떤 뉴스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갔던 어떤 경험의 그런 지식의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뭡니까? 구분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지식적인 세상의 지식 가지고의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경험적인 믿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종국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예.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은혜 받을 것이라고 믿고 오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예? 또 예배 끝나고 가면 집에 돌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집에 돌아가면 집에가 그냥 완전히 지진이 일어나 버리겠다 그런 생각하면 집으로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요. 우리 집 방이 그냥 밑으로 그냥 맨 밑으로 앉아버릴 것이다 생각하면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도 평안한 내 집이, 따뜻한 내 집이 딱 있다고 생각하니까 갑니까? 안 갑니까?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확률적인 통계적인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수많은 이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종교적인 신념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가지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결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확신이고 신념이지 성경에서 말해주는 믿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을 다시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되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모든 믿음을 잘못된 믿음이라면 오늘 다 부셔버려야 돼요. 아닌 것은 아까운데요 목사님,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한 것이 몇십 년인데요 무너뜨리라고 합니까 목사님? 여러분 몇십 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7, 80년을 한다 할지라도 아닌 것은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면 무너뜨려야죠. 제대로 하더라도 1년 하더라도 2년 하더라도 한 달 하더라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무너뜨리고 제대로 된 것을 내가 입어야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참된 믿음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이에요. 오늘 16절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 성경에서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예수의 그 언약을 통한 그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인한 믿음, 예수님 때문에 생긴 믿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긴 믿음, 그 믿음으로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이성과 반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시작된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고 예수님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은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 내 생각에서 나온 그 믿음이 결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닙니다. 나의 확신과 나의 신념이지 그 믿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으로 인한 믿음이어야 돼.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 그분의 신실함으로 인한 믿음, 그분의 믿음에 대한 우리의 그냥 반응일 뿐이에요. 반응일 뿐. 그냥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한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라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은 시험 받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시험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해버리잖아요.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신앙은요, 초대교회 성도는 내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신앙을 했는데 어떠한 시험이 들어온들 시험이 당하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거 어떤 것도 내게서 너희들을 그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것들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가난도 질병도 환난도 기근도 전쟁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은 그래요. 그러나 그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기 때문에 조금만 서운하고 섭섭하면 뭡니까? 떠나가버리고 시험 받아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내 믿음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이런 것을 모르게 숨겨버려요. 모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요, 정말로 하나님께 신실하게 기도를 하면서 뭡니까? 무슨 말씀? 믿음을 가르치더라도 말씀을 가르치더라도 제대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죠. 내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이 주시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그 말미암은 이름을 통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믿음 가지고 구원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내 믿음 가지고 바로 내가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내 믿음 가지고 가면은 내가 구원자고 내가 메시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나로 인해 구원받는 것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믿음을 내가 받아? 내가 줘보라 나한테? 주님이 나한테 줘야지 그게 믿음이지. 진짜 믿음이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말미암아.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예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 신랑을 그렇게 기다리면서 간절히 구하면서 심부러 쓰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믿음이 크고 작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 크고 작은 거 놔둬버려. 내 믿음인데 뭐요? 내 믿음 갖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닌데. 내 믿음 크다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것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 믿음을 누가 자랑합니까? 주님께로부터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에요. 결코 그건 은혜지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믿음은 큰데 믿음이 크다고 생각해. 자기는 크다고 생각하는데 방향이 빗나가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방향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방향이 여러분 틀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것이 제대로 된 믿음입니까? 그 사람 믿음은 아주 좋은데 열심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빛난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요? 자기를 구원하는 믿음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유대인들 믿음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믿음이잖아요. 자기도 죽고 뭡니까? 예수님도 쳐 죽여버리고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쳐 죽여버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들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에요. 지금 너희들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주고 있어 베드로와요. 그들의 믿음은요,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는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눈의 언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를 알아야지, 알아먹어야지, 알아차려야지. 근데 못 알아먹고 못 알아차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해 안 사랑해? 안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요, 아닌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는 믿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굉장해서 자기들의 믿음이 엄청났어, 믿음이. 그래요 안 그래요? 엄청났어요. 바리새인들 믿음, 유대인들 믿음이요.
그 믿음은 자기들에게 있는 믿음이 절대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17절 18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또 한 번의 설교를 반전시켜버립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죽였다. 너희들이 죽였다. 너희들이 죽였다. 유대인들 향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내주었지 않느냐. 그 사실을 깨닫게 하고 찔리게 합니다. 그들 심령을 찔리게 한 다음에 그런데 말이야 너희들이 죽였는데 말이야 이 일들은 말이야 너희들이 그런 짓을 했지만 이것은 성경에 미리 다 예언한 대로 된 것이야. 예언이 그렇게 됐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들었다 놨다 들었다 막 하는 거예요. 들었다가 놨다 들었다 그래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따른 거라고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놀랍냐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너희들이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말이야 너희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하지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너희 관리들아 너희 종교적 지도자들아 그들도 알지 못해서 그런 일이 생긴 거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쳐 죽였지만 너희들이 쳐 죽였지만 이것은 자 어떻게 나오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 때부터 모세 때부터 다윗 때부터 모든 선지자들 때부터 다 이 일을 말씀해 오셨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지금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베드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설교가입니다. 베드로가. 네. 뭐 베드로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합니까? 설교를 잘한 게 설교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하심에 따라 성령께서 그 입술에 주어지시는 말씀에 따라 설교하는 것이 설교지 서론, 본론, 결론한다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매끄럽게 됐다고 해서 그 설교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설교가 아니야. 하나님의 심정을 얼마나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느냐가 진정한 설교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이 시대에 맞춰서 밥을 해가지고 요리를 해서 성도들에게 먹여주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거 먹고 건강해야지 강건해야지. 그래서 주님 오신 그날을 기다려야지. 그 힘을 그 에너지를 가지고. 아멘. 예. 쉰밥 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셨고 미리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그 믿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아멘. 그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어야 돼요. 내 믿음이 아니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근원이 돼야 돼. 근거가 돼야 돼. 내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는 것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을 보면 1장 2절 뭐라고 나오냐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뭐라 그래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대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뭡니까?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것은 미리 약속하신 것이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통탄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로마서 9장 4, 5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에게 다 주셨다 이 말이에요. 다 주셨어.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너희들에게는 양자됨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자녀 삼으셨지 않냐. 너희들은 내 아들이다 내 백성이다 하지 않았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들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을 광야에서 추울 때 뭘로 했냐. 불기둥으로 인도했지 않냐. 너희들 더울 때 뭘로 했냐. 구름으로 가려가지고 시원하게 해주지 않았느냐. 이런 걸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을 인도하지 않았느냐. 영광이 늘 그 위에 머물렀다. 영광이 늘 그리스도인들 영광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위에 머물렀다. 신의 산 언약을 주셨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고 다윗과 언약을 세우셨고 그 모든 언약들을 주신 언약 백성이지 않냐. 또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것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이요. 여기까지 막 지켜주는데 결국은 누가 오셨어? 너희들을 구원할 진짜
그림자가 아닌 진짜 베개가 오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걸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의 클라이막스가 어디냐? 클라이막스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클라이막스가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의 시기가 등등하고 시기 질투가 등등해갖고 죽여버린 거예요. 클라이막스가 자기가 돼야 되는데 예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대놓으니까. 그래서 뭡니까? 아니 50도 되지도 않는 30대인 이 청년을 갖다가 자기들이 섬기려고 하니 어째요? 속된 말로 뭐예요? 배가 꼬인 거예요. 아파 배가.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클라이막스를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당신의 독생성자인데 너희들이 왜 모르느냐? 왜 모르느냐? 이 말이죠. 그리스도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라면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사도 베드로의 설교는 구원사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클라이막스. 구원의 정점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끌고 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구원을 완성케 하시는 사건, 놀랍게도 그 사건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일이에요. 가장 놀라운 원더풀한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놓은 거예요. 내놓은 사건. 우리가 대림절을 계속 뭡니까? 주님 오신 그러한 절기를 지금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찬양을 할 것인데 앞으로 한 곡씩 하고 그 다음에 25일날 성탄의 기쁨을 또 누릴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일이라고 하고 미리 주님은 언약하셨다 이 말이에요. 미리 예고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고한 걸 왜 너희들이 안 믿었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며, 너희가 하나님을 잘 안다며, 그 너희 말 안 믿어. 진짜 예수님이 와버리니까 왜 너희가 초림의 예수님을 안 믿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잘 믿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습니까? 잘 믿는다면 왜 재림의 예수님을 안 준비합니까? 잘 믿어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잘 믿었습니까? 자기들은 겁나게 잘 믿었어요. 근데 왜 초림 진짜 예수님 오시니까 쳐 죽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믿습니까? 근데 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초림의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지만 재림의 주님은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 완성된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받을 수 있냐? 19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여러분 너희들이 이 예수가 메시아가 되게 하신 이 클라이막스 이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들이 뭘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뭘 회개해야 돼?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마음. 여러분 내 마음이 돌이켜야지 행동이 바꿔지는 거예요. 절대적으로요 마음이 돌이키지 않으면 행동 절대적으로요 수정 안 됩니다. 마음이 돌이켜져야 돼. 행동이 수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때뿐이면 마음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때뿐이면 그 사람이 존재로서의 그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존재가 바뀐다는 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모든 구원의 첫 단초는 회개입니다.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 헛수고입니다. 죄송합니다만 헛수고예요. 헛수고. 그분이 구원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엇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구원의 첫 단초는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보다 비극적인 사건은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보다 위태로운 일 또한 없어요.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돌이키기 위해서는 뭡니까?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아멘.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 구조 전체가 무너져서 새롭게 세워져야 돼요. 다시 생각하고 새롭게 생각해야 여러분 뒤집어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회개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까시락까시락 바뀌어진다고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부터 철저하게. 회개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모습과 태도만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습만 잠깐 바뀌어진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 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변한 것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변화를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변화된 거죠. 성령의 열매가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내가 회개했다고 입으로 끝난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 말이죠. 내 마음이 진짜 돌아섰냐 그 말입니다. 내가 이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냐 이 말이죠. 옛날에는 세상 일만 생각했어요. 여러분 세상 일만. 옛날에는 자식들만 생각했어요. 예수가 어디가 있어? 하나님 어디가 있어요? 그냥 예배만 딸랑 드리고 가는 거죠. 세상 일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백성 구원받는 믿음 예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믿음은요 날마다 예수가 생각나. 내 구주 예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더욱 사랑 어떻게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야 돼요. 이게 예수께로부터 말미암은 사랑이요 믿음이요. 내가 예수를 더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기억하고 사랑해요? 왜 생각납니까? 사랑하니까. 왜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자꾸 생각이 나거든. 자꾸 보고 싶거든.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하면 자꾸 보고 싶고 자꾸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나. 내가 지금 고백해도 주님 나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고백하고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 사랑하니까. 그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돌아선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만 걸고 다녔는데 예전에는. 그래서 나는 믿으니까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십자가 귀걸이를 달고 다녔는데 지금은 진짜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냐 이 말이에요. 그런 변화가 지금 나에게 일어났느냐. 그것이 바로 회개를 가늠한 것이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하고는 회개하고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회개하지 않고 교회에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서 목사들도 회개하지 않고 못된 짓 하면서 설교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본인은 알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네. 성도는 모를 수 있나? 몰라. 성도는 알아도 말 안 할 수도 있겠죠. 성도도 여러분 어리석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성도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두려워서 보고만 있을 뿐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니다고 말할 수도 있어야 돼. 그죠? 보네포 목사님처럼 39살 때 이건 아니다 해놓고 하다 보니까 뭡니까? 감옥에 가서 결국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요. 그래서 생명이 벌벌벌 목숨이 벌벌 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아멘. 회개. 내가 잘못된 뭔가가 들추어나면 회개해야지. 자꾸만 여러분 다른 쪽으로 가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회개해야지 회개.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더 쌓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이거 어떻게 하려고? 빨리빨리 회개해가지고 회개를 뭡니까? 회개할 일을 다 사라지게 만들어야지. 왜 자꾸 또 쌓였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께 가고 어떻게 하려고? 돌이키는 것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회개는요. 그렇게 해서 새롭게 되는 날이요. 이런 모든 것들 회개해야지 새롭게 되겠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겠어요? 더러운 것들 다 빼내야죠.
그래서 새롭게 되는 날이란 그때 내가 새로워지면은 진정한 쉼이 내 안에서 있는 거예요. 진정한 쉼이. 요 속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회개하다 보니까, 나쁜 것들이 나가다 보니까 속이 시원한 거예요. 쉼이 되더래요. 쉼이. 아무리 내가 쉰다 한들 요 속에가 엄청나게 좋지 못한 것들이 들어있으면 쉼이 제대로 된 쉼이겠어요? 고통스러운 쉼이지. 그 쉼도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것은 편안한 상태가 안식인 거예요. 그래야 한 거예요. 그러거든요. 이런 상태가 내가 왔을 때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중생이에요. 여러분, 새 생명이 내게 왔다는 거죠. 중생은, 거듭남은. 새로운 일이 내 안에서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이걸요, 여러분들이 왜 모르시겠어요? 왜 알 수 없겠냐 이 말이에요. 다 압니다.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왜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알아. 이 사람이 중생받았느냐, 거듭났느냐를 안다는 거예요. 저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래서 그 안에 지금 복음이 자라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소망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으로 인한 믿음. 여러분 내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철두철미하게 체크리스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체크리스트가 그리스도인의 체크리스트가 성경이에요. 이 세상 제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을 채워가야 되는데 세상의 지식으로 채워가니 사단들이 가만히 안 있겠어요? 예. 자살률이 높은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 뭡니까? 자살률이 높고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 자살률이 높고 있어요. 서울대학교 생들에서 자살률이 높아.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근데 그것이 똑똑한 거예요. 진짜 똑똑한 거예요. 진짜 똑똑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는 거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내 믿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믿음. 내 꿈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한 소망. 여러분, 내 편집증과도 같고 내 못된 성품에서 비롯되는 그 집착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사랑을 해야 돼요. 집착은 아니요. 집착은 사랑이 아니요. 집착은 죽이는 거예요. 피차.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사랑. 그런 사랑이 내 안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착은 우상이에요. 집착은 우상이에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집착이 갖고 좋을 거 어디가 있어요? 의처증, 의부증, 집착이 가죠. 죽어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고 힘들어. 믿어야지. 아멘.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복음의 능력이 안에서 솟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내 마음이 회개돼야지 내 안에서 이러한 샘솟는 기쁨이 나오고 샘솟는 믿음이 나오고 샘솟는 사랑이 나오고 샘솟는 소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예.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어요? 내가 바뀌어졌는데, 여러분이 바뀌어졌는데 놀라죠. 이것을 보고 놀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전뱅이가 평생 동안 또 여러분 뭡니까? 태어나면서부터도 안전뱅이가 이제 일어났어. 이것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잠시 놀랄 수 있어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 잠시 놀랄 수 있어. 그러나 영원히 놀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또 죽은 나사로도 다시 살아났지만 또 죽었잖아요. 안전뱅이도 다 죽었어. 그러나 진짜 놀라운 일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천국까지 인도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놀라야 할 일, 그 일에 놀라고 그런 변화로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때, 와, 저 사람 어떻게 한순간에 저렇게 됐을까? 이렇게 했을 때 뭐라고 말해야 돼요? 저번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보지 마시고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렇게 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1000번 만번 못해요. 저 사람 조옥수 목사가 원래 저러지 않은데 왜 저렇게 바꿔져 버렸지? 그러면 그 모습 하나로 사람이 charming, 매력에 끌려서 예수 믿게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라 한 것보다도 여러분의 삶이 바꿔져 봐요. 왜 저렇게 갑자기 돼버렸지? 저렇게? 그러면서도 뭔가 있네? 그리고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잘 하셔야 돼. 내 가족 구원부터 하려면요, 내가 잘 해야 돼. 아, 달라졌다. 엄마가 달라졌다. 아빠가 달라졌다. 내 새끼가 달라졌네. 그래서요, 자녀들이요 달라졌을 때 부모님이 예수 믿게 되죠.
예수 믿게 된다고.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예.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귀한 빛으로 인도하시더니, 여러분 누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귀한 빛으로 인도하셨는지를,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열망이 왜 안 생기겠어요? 안 생기는 이유는 내 속에 없기 때문에 안 생기는 거죠. 생기는 이유는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겠죠. 아멘. 그러죠. 왜 내가 그 일을 못하겠어요? 그 일을 내가 안 배웠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일을 보면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내 안에 속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어 저도 샘 솟는 것은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주고 했는데 내 것이 떨어질 줄만 알았는데 안 떨어지고 계속해서 나오네. 와, 또 나누자. 여러분, 내가 나눴는데 점점점 뭡니까? 쪼그라들고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누가 나누고 싶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내가 또 나눴더니 어디서 또 생기네. 그러니까 나누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연금 생활을 한 사람들이 왜 삶이 핍절되고 어려운 줄 압니까? 연금을 한 달에 300만 원씩 받아도 삶이 핍절해요. 달달이 300만 원씩 받는데도, 여러분, 돈이 없어서가 핍절된 게 아니에요. 결코 그게 아니에요. 들어오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연금 생활 하니까 이제 돈 안 벌 거 아니겠어요. 받는 것은 있지만 자기들은 버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은 없고 자꾸 나가기만 하니까 쓰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써도 남는데,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은 절대 뭡니까? 안 나. 뭐 돌아가실 때 갖고 갈 것이요? 딴 사람 거 대고, 딴 사람 거.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예? 여러분들 있으면 다 쓰고 가세요. 자식들에게 주려고 사지 말고. 줄 것이 없어요. 줄 것이 없어요. 정말로 내가 뭡니까? 손용해야 될 곳을 쓰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식들이 뭡니까? 이거 놀고 저거 놀고 하는데 술 마시라, 이거 주고 이거 해라 저거 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에? 술 마시는데 뭘 돈을 주고 뭐 하는데 뭘 주고 그래? 놀라고 돈을 주고 그래요. 정말 이 아이가 뭘 할 때, 정말 제대로 된 일을 할 때 그때는 퍼져줘야 돼.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들어오는 것은 없고 자꾸 나가기만 하니까 쓰기가 두려워. 연금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리고요, 거지인데요, 거지 생활 하는데요, 그 사람 거지가 죽고 난 다음에 봤더니요, 몇 천만 원이 있어, 그 사람한테. 진짜요. 근데 왜 저 사람 저렇게 거지처럼 살았을까? 봐도 통장 봤더니 몇 천만 원이 있어. 아까워서 못 쓴 거예요. 참. 쓰는 것이 두려우니까 써봐야지, 써봤어야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지처럼 살았더라 이 말이에요. 죽어보니까, 그 사람 보니까 몇 천만 원 깔고 죽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 그 돈 누구 거겠어요, 여러분. 산 사람 것이겠죠. 예?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퍼낼수록 새로운 샘물이 솟아난다면 그 샘물을 퍼다주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아요. 왜? 또 나오니까. 퍼다 줘야 새로운 샘물이 계속해서 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퍼서 줘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가, 여러분. 안 퍼다 주면 물이 고여서 어떻게 돼요? 썩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안에서 흘러넘치는 이 모든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퍼다 나르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뭡니까? 냉장고에서도 뭐 안 먹으면 뭡니까? 다 썩어 가. 그래서 뭐라도 얼른 먹으라고, 밥비 먹으라 하잖아요. 먹어야 돼. 예. 먹는 것은 안 아까운데 썩어서 버리는 거 아깝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안에서 흘러넘치는 이 모든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퍼요. 내 속에 있는 거 퍼. 가만히 갖고 있으면 썩어. 아멘. 내 속 것도 그렇고 내 안에 있는 것도,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나누라 이 말이에요. 안 퍼다 주면 물이 고여서 썩는다 이 말이에요.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날마다 퍼져가지고 날마다 새로 샘솟는 그런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아멘.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얼마나 좋아. 그런 것들은 신선한 물을 마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초등학교 때는 저희 앞에 뭡니까? 샘물이 있어서 우물가가 있어서 우물가가. 그래서 뭡니까? 그 바가지 있잖아요. 탁 샘에 가고 해가 막 받아서 막 꿀꺽 마시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아주 시원해. 겨울에는 뜨끈뜨끈하고, 겨울에는요 따뜻해요. 미치고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예. 그 물가에.
근데요, 지금은 그런 샘터도 잘 보지 못해요, 우리 주위에. 집에서는 정수기가 떡 있네요. 정수기를 사용. 우리도 정수기가 있잖아요, 두 개가. 정수기를 사용해서 수돗물을 정수기 갖고 먹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수돗물을 언제 정수기에 수돗물 콸콸콸 나온 수돗물 먹었지. 그래서 안 그러세요? 수돗물 넣고 데리고 막 먹었잖아요. 그 시절이 제가 초등학교 시절 때였어요. 지금 그렇게 못 먹어요. 에? 근데 또 현재 보세요. 생선을 먹는다고는 하지만 페트병에 든 걸 먹고 있어, 우리가 지금. 그 페트병이 깨끗한지도 모르겠고, 그 페트병이 진짜 믿고는 먹지만 그 페트병이 진짜 그게 생순지 어떤 물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몇만 개를 갖다 놨을 거 아니에요. 그걸 며칠 동안, 며칠 먹어요. 몇 년 동안 있을 거 아니겠어. 고여있는 물. 그걸 먹고 살아. 바로바로 샘솟는 물을 먹는 거하고 그거 고여있는 물 먹는 거하고 건강의 차이가 여러분 있지 않겠어요?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페트병에 정제되어 있는 물을 마시고 있는 그런 사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예요. 근데 이거라도 있어서 감사하지. 이거라도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제? 아프리카 보세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보세요. 빨간 물 먹잖아, 빨간 물. 그 물 먹으면요, 병이 걸려 죽을 수도 있어. 근데 알면서도 먹어. 왜? 그 물마저도 없으면 죽으니까. 지금 이 시대는 먹을 수 있는 흐르는 물이 끊어진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전부 갇혀있는 물을 마시고 있어요, 지금. 흐르는 물과 샘솟는 물, 조수지에도 좀 갇혀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래요. 이러한 물과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물은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생명력도 다르죠.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날마다 인풋, 아웃풋 들어오고 나가고 있어야 돼요. 들어오는 것이 있고 나가는 것이 있어야 돼요. 들어오는 것만 있고 나가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는 배설을 못한다.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배설 다 하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가고를 잘 해야지 건강한 거예요. 우리의 삶도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예요. 이게 풍성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들어오면 꽉 잡고 내 거야, 안 내줄 거야. 이것이 여러분 풍성한 삶이 아니에요. 들어오는데 나가고 들어오면 나가고 이게 풍성한 삶이에요, 여러분. 아멘. 왜 들어오겠어요? 나누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냥요, 쌓이는 게 좋다. 야, 얼마, 통장 보니까 얼마 쌓였네. 이야, 몇백이네. 이야, 보니까 또 몇천이네. 이야, 몇억이네. 그러고만 있고 쓰지를 않네.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금 통장에 자꾸 잔고가 띵동하면서 쌓이면 든든하고 기분이 좋겠지만 여러분, 거기에 묶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면요,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흘러보내는, 여러분 삶 속에서 흘러보내는 그런 자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이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가서 속에 있는 것을 막 내놓잖아요. 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충만함을 주시고, 그러니까 더 내고 더 받고 더 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 치고 안 건강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이 좀 몸이 연약하다 싶으면 전도하시면 돼요. 전도. 아멘. 전도하셔요. 전도하셔갖고 뭡니까? 비실비실한 사람 한 명도 안 봤어요. 비실비실해갖고 전도해버리니까 확 그냥 건강한 사람 봐도, 건강한 사람들이 뭡니까? 가만히 있으면 비실비실하지만은. 아멘. 그래서 좀 비실비실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건강해지게 됩니다. 아멘. 주님의 건강을 주셔요. 여러분, 뭐든지 멈춰 있는 것은, 여러분 정지 상태에 있는 것은요, 죽어가는 사인이요. 그러나 살아 움직이는 것은 생명의 사인입니다. 24절에서 22절에서 24절 보세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베드로 설교를 잘 들어봐요. 정말 대단하잖아요. 설교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뭐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하잖아요. 너희들이 주님을 내주었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정작 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요. 정작 예수를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내어주셨다. 이것을 연결시키더니,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것은 그냥 갑자기 하신 일이 아니라 그래요. 갑자기 하신 일이 아니라 구약으로부터 다 예언이 되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미리 준비되었던 것이라는 것을 전부 다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것을 여러분 섭리라고 여러분 말을 하냐 이 말이요. 우리는 왜 팔자소관이라 하지 않고 섭리를 따라 한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팔자소관이요? 팔자소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섭리가 안 보이면 여러분 우리는 팔자소관이다 그래.
그래서 팔자에 맡겨 이런 사람은 어디로 가냐? 점집을 가, 점집을. 교회를 가는 거 아니라 점집을 향해 버립니다. 팔자소관이 한다면은 그날 재수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사람들은 재수가 좋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섭리란 뭐냐면은 이 섭리라는 것은요, 창조에서부터 심판까지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관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게 이것이 섭리야.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간들이 가지는 역사관이 아니라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역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들이 가지는 역사관이 아니라 성경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고 창조론에서부터 종말론에 이르는 이 역사관 위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역사관만 있으면 바로 흔들거려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요, 이 세상의 역사관을 하나님의 섭리보다 크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간이 기록한 역사는요, 승자의 역사관이요, 그것은 전쟁의 승리와 패배의 기록일 뿐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 전체를 구원해가는 그런 유장한 구원사를 우리의 역사로 기록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역사책보다도 성경을 읽어야 되고 여러분 성경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비롯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받아 먹어야 되고 성경을 보고 읽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이것만 있으면, 이 말씀만 있으면,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여러분 어디든지 가서 여러분이 교회가 돼요.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복이 돼요. 여러분 자체가 복 받으려고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복이에요. 아멘.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하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이게 뭐예요? 다 이때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구약 성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온 거예요. 이 신명기 18장 15절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에. 그래서 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요,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은요, 모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약속했다는 내용인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지금 베드로가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렇게 말한 이 설명해준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스데반이요, 이 스데반 집사 7집사 중에서 스데반 집사님이요, 이 본문을 똑같이 설계합니다. 동일하게 신명기 18장 15절을 인용합니다. 스데반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도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문제가 뭐냐?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메시아를 모르는 사람도 없어요. 기다리지 않는 사람도 없어요. 다 기다려. 메시아를 다 기다렸어. 안 기다리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메시아를 모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이 클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메시아다, 예수가 메시아다는 게 클릭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안 기다린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분이 메시아다고 하니까 안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 베드로 설교나 지금 앞으로 바울의 모든 설교들은요, 예수가 메시아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성경이 기록했던 메시아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계속했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지, 오늘 오후에 볼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아모스를 통해서 다 예언했던 그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지금 커넥을 시켜줍니다. 연결시켜주는 일들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가 뭡니까? 지금 조옥수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가 뭐예요? 설교는 이미 주어진 사건들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하도록 하는 눈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설교예요. 몰랐던 걸 여러분들이 오늘날로 언어로 깨닫게 하는 게 설교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의 눈이 설교를 통해서 다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들을 조명해 주셔야 되고 가르쳐 주셔야 되고 역사해 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설교 많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설교 많이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저도요 3장만 계속해서 틀어놓고 플레이 했어요. 오전에 3장을 계속해서 듣고 또 계속해서 듣고 또 계속해서 듣고. 야, 안 들렸던 것이 막 탁탁탁탁 들려요. 막 듣다 보니까 안 들렸던 것이 탁탁 들려. 꽂히고.
여러분 듣고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주 들어보십시오. 엄청난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 말을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나 성경 교사 말을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나 성경 교사 말을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조옥수 목사가 이렇게 해서 오늘 설교했어. 설교가 맞냐?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덮어버릴 것이 아니라. 아멘. 예, 무조건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말을 맞냐 안 맞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인한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목사로부터 비롯된 믿음, 목사 설교로부터 비롯된 믿음,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의 믿음, 거기로부터 비롯된 믿음을 살아가면 결코 안 됩니다. 아멘. 그러면 곁길로 가기 쉬워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아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직접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25, 26절 볼까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뭘? 악함을. 왜 자꾸 악함을 갖고 있어요? 다 버리셔야 돼요. 아멘. 아브라함의 복을 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 여러분도 오해할 수 있어요. 나도 그때 오해했으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을 오해한 것인데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축복하는 것으로 착각한 것인데 여러분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뭡니까? 이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뭐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을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복이 된다 그랬어요.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복이다 이 말이. 그러니까 복이 될지라. 그래서 여러분 너는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복이고 여러분이 복이요. 여기저기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복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복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 내가 복이라고. 아멘. 그래서 나 만나는 사람은 전부 복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의 통로가 되니까. 여러분도 복의 통로가 되니까 복을 나눠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이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복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복에 목말라서는 안 됩니다. 복인데 뭔 복에 목이 말라요. 내가 복인데. 여러분이 복받기 위해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복이거든요. 여러분이 복이기 때문에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복이니까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거에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요. 오늘의 결론.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왜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가? 왜 꼭 예수이어야만 하는가? 왜요? 천하의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 구원은 도대체 뭘 위한 구원이냐? 저와 여러분이 복이 되는 사건이에요. 복이 되는 사건. 아멘. 그리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축복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아멘.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이 다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복을 전하지 않고 우리가 복을 가두면 여러분 세상은 빈혈증에 걸리고요, 쓰러져 죽을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만나야 돼. 아멘. 만나야 돼. 우리는 신비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기쁜 산속에 들어가서 면벽 자수하는 사람들이, 벽만 쳐다보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야 돼. 여러분들 만나는 그 사람에게 복음 전도해야 돼요. 아멘.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생명이 접속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탁 클릭을 해. 조옥수 목사를 탁 클릭하면 예수가 나와. 조옥수 목사를 탁 클릭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조옥수 목사를 탁 클릭하니까 설교가 나와. 예수. 여러분을 탁 누르니까 오 예수님. 여러분을 탁 클릭하니까 오 하나님. 여러분을 탁 하니까 오 주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삶이 그래요. 삶이 여러분을 클릭하면 그래 접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탁 클릭하고 접속하면 뭡니까? 그들이요 복을 가져갈 수 있도록, 내가 줄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생명 예수의 복음을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그러한 유지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인생의 개인의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100년, 1000년, 만년 살 것 100년도 금방 가거든요. 근데 몇십 년인데 금방 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위한 시간도 그렇게 많이 안 남아요. 평생 동안 여러분 오늘 있겠지 뭐 내일도 뭐 증가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오늘만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께서는 잠시 예수 그리스도를요 하나님께서 맡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게 맡아놓고 계셔. 예수님을. 근데요 때가 되면 예수님 풀어놓으실 거예요. 다 지옥에 한다 이 말이요. 재림하게 하신다 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뭘 하면서 살 거예요? 뭘 하시면서 사시겠어요? 한 주 동안 뭘 하시면서 사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기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복이 된 사람들은 여러분 늘 주 안에서 회개의 삶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내 삶이 좋지 못한 모든 마음과 행동들이 있다면 여러분 철저히 주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마음을 돌이키세요. 아멘. 마음을 돌이켜서 죄 없이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복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가이드하실 거예요. 아멘. 푸른 저장으로 나의 목자 선한 목자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귀한 인생을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내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제사함 받은 내게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선물해 주시리요. 우리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에 세례를 받으면 제사함 받은 내게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선물 주시리. 나의 죄를 회개하니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보이 사가오소네. 너희가 믿을 때에 주가 약속한 성령 받았느냐. 그의 약속을 믿고 주께 구하면 성령으로 충만케 하리. 성령 충만함 받으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 받으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령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에서부터 진정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회개를 할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마음을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잔찌꺼기가 내 속에 담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밝은 빛을 통하여서 날마다 신선한 주님을 먹고 마시는 신선한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서 백배의 결실을 맺어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도 아버지시오 넘쳐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믿음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믿음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 예수를 통하여서 받은 믿음, 말씀 속에서 나온 그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백성이 죄가 되고 우리가 되어서 그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증거되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앙으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아버지시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받으옵소서, 받아주옵소서, 흠양하옵소서. 아벨의 이생의 제사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아버지시여 마음의 예물을 받으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물질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다시 주님께로 아버지시여 돌려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드리는 가정 기억하소서. 축복하소서. 물질의 축복, 보이는 축복뿐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축복까지도 마음껏 주님이여 퍼서 부어 주시옵소서. 신령하면서 은혜를 주심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장기 결석자를 위해서, 시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모든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대한민국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를 살기 좋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가는 데 선용하시옵소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절대로 더 이상은 거론되지 않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러운 것을 전승해주는 파렴치한 어른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 땅에 속해오게 하시고 이 세계 위에 속해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제는 장기 방학을 멈추게 하소서. 주님께 나오게 하소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영혼적으로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감사를 바라셔서 구원의 빛을 바라셔서 치료하시고 빠른 회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력이 강건하고 건강한 상태로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연약한 곳을 오른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손상된 머리와 장기들은 정상적으로 기능할지어다. 모든 손상된 기관들아 이 시간 들을지어다. 그것이 눈에 있든지 눈에 있든지 코에 있든지 귀에 있든지 가슴에 있든지 마음에 있든지 심장에 있든지 간에 있든지 힘줄에 있든지 체액에 있든지 뼈에 있든지 피에 있든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완전하게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모든 기관들아 내가 존귀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온전해질지어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안에 모든 좋지 못한 세포들과 암세포들은 소멸될지어다. 내 몸 안에 있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염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도니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우리 안에 병을 일으키는 모든 세균과 바이러스 박테리아는 이 시간 존귀하고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파괴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정상적인 세포들로 더욱더 왕성할지어다. 나의 우리의 모든 영혼적인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완전히 회복될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울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당장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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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광의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빛이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이 시간에 깨끗하게 회복되고 치료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은 자녀로서 이제는 마땅히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작고 큰 기록 속에서 나에게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주목하고 주목되기를 소원하고 바라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과 진도성과 순천성과 강주성과 천안성과 수원성 예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예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 머릿머리에 이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